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 마지막 직장 생활이고 또 사업 현장에서의 또 하루가 될 수 있는 금요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날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병든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갖고 전하라 믿게 될 것이다. 전하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8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말씀들이 8장과 9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이적과 복음 선포의 그 일하심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10장에 드디어 12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며 그들을 보내실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대상을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으로 국한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이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또 더 먼 곳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는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으로 국한하여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도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선교지로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복음을 전할 때 가까운 곳은 잊어버리고 먼 곳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오지에 있는 선교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선교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말씀은 그런 곳 가기 이전에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가장 가까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바로 그곳이 복음을 전해야 할 첫 장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공간과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그 만남들 속에서 지금 나의 가장 가까운 곳,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듯 우리 역시도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관문을 열고 두 발을 내디뎌 나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바로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찍히는 그 발자국이 남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로 그곳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곳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전도의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해야 할 일들을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말 그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행동으로 또 다른 어떤 섬김으로 물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건 말로, 따뜻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따뜻한 말, 복음이 담긴 나의 따뜻한 말들이 전해질 때 그것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수단이요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런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권위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죠. 그리고 나병 환자, 율법에 의하면 함께할 수 없는 그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몸 안에서 귀신을 축출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제자들을 추앙하며 받들며 따를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루스드라에서 이적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받들었던 이방인들처럼 말이죠. 주위의 이런 대접에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우쭐하며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부터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거저 받은 그것, 내게 선물로 주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마치 내 것인 양 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 해야 할 일들이 어떠한 뿌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일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파의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신앙에 관련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의 대전제는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기에 그것을 행함으로 주목받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뿐이죠. 내게 흘러왔으니 그것을 그저 흘려보낼 뿐인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 능력이 비롯된 것처럼 내가 마치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들었으니 내가 전할 뿐인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복음으로 오늘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내게 전하여 주시는 그 새 복음이 있을 때, 그 새로운 굿뉴스가 있을 때 그것이 새롭게 전해지는 법인 것이죠. 그러기에 들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들어야 새로워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또한 그렇게 전하면서 우리가 또한 더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왜소해지거나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혹 성도님들에게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때 그 부흥회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청소년 때 갔던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만난 예수님을 제가 오늘 전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첫 번째 회심했던 경험을 묻는 것이기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아침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어찌 그렇게 밋밋하고 또한 식상한 그런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들은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전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의 그 내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는 그 내면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하는지를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도자의 복음 전도의 수칙이에요.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돈을 가지고 가지 마라. 여분의 옷을 가져가지 마라. 여분의 신발을 챙겨가지 마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마라.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순례자에겐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옷이 아니라 두 벌의 옷 정도는 챙겨야 하는 것이죠. 짧은 옷을 입었다면 저녁에 잘 때는 긴팔을 입고 좀 자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두 벌의 옷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분의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지에 가면 운동화가 있으면 숙소에서 쉴 만한 슬리퍼는 보통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순례자라면 어디에 숙소에 묵거나 아니면 무엇을 요기하거나 할 때 돈이 필요한데 돈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지팡이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지팡이는 그 당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조차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빈 몸으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복음 전도의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있어야 하고, 많이는 아니지만 이것이 좀 있어야 하고, 이것도 배워야 하고, 저것도 배워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조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 전도의 수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겸손의 마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신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능력을 행해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어떤 외형적인 준비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혹 이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들리시나요?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그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다 준비해 놓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먼저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 전도에 이 대단한 일을 하니 사람들에게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진정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 말고 사람 말고 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조차 들고 가지 않으므로 복음을 전할 때 평화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무기 들지 말고 강압하지 말고 평화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 또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 복음을 전할 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아직 잘 모르는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성경을 읽어주듯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사랑의 마음이 많아야 하고 또한 늘 지혜로워야 하고 유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어린 생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엄마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엄마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듯 그렇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말로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외형적인 준비는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지금 부모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전해주시는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새롭게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사명이기도 하지만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런 삶만큼 좋은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직장과 사회 속에서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의 마지막 금요일을 시작합니다. 이날 이 아침에 주의 복음을 다시 먼저 듣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내게 먼저 스스로 전함으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그곳에 복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을 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늘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실은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된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할 것 같고 빈틈없이 몸도 마음도 철저히 챙겨야 할 것 같은데 늘 돌아보면 실수가 있고 늘 모자람이 있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늘 언제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신 주의 이 말씀을 듣고 늘 기억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입고 먹고 자고 눕는 것에 대한 염려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입히고 먹이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평안의 마음으로 이 하루의 삶을, 또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마지막 하루입니다. 오늘도 여러 일들을 또 하게 될 터이고 또 가정에서 여러 일들을 또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에베네셀로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